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과 멸망하는 사람들, 또 계속해서 승리하는 사람들과 가끔은 패망을 맛보는 사람들.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다가 내세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과 이 땅에서도 어둠의 권세하에 살다가 죽어서도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이 지구촌에 존재하는데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들의 반열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승리하는 자들의 반열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영광 안에 거하고 인생 졸업하고도 내세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의 반열에 서기를 바랍니다. 멸망하는 반열에는 서지 마세요. 가끔은 패배하는 자들의 반열에도 서지 마세요. 또 원수마귀 사단에게 종노릇하다가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는 그쪽에는 서지 마세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항상 어디에서나 이기는 사람들이지, 거의 한 99% 이기고 1% 정도는 지고, 또 거의 한 99%는 잘 되지만은 한 1% 정도는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성경적인 그리스도인, 정상적인 그 복음의 믿음 안에 거하는 그러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이기되 항상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그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함께하는 사람들이지, 어디에서는 되고 어디에서는 안 되고, 또 언제는 되고 언제는 안 되고,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서나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이 한 번이라도 패하신 적이 있나요? 예수님이 한 번이라도 패하신 적 있나요? 한 번도 패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악한 자들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간 적은 있어도 사역의 실패를 맛본 것은 한 군데도 없어요. 그 사탄의 사자들에게 공격을 당해서 조금 곤란한 지경에 처해서 그냥 살짝 피해서 그 자리를 피한 적은 있어도 사역 자체를 실패했다던가 패배했다던가 그런 적은 없어요. 복음의 폭탄을 터치고 거기서 구원받을 영혼들은 구원받고, 그러나 악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낭떠러지로 밀쳐 죽이고자 하는 그런 자들을 피해서 그냥 자리를 떠나신 적은 있어도 이게 사역 자체를 실패하거나 패배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가 그런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항상 이기는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어디에서나 이기는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런 목사가 되고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혀 들어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복음을 듣기는 들었는데 정확히 듣지 못한 사람들도 많고요. 또 복음을 정확히 들었지만은 그것을 믿지 못해서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교회는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온전하신 하나님 말씀이, 오염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됐지만 그 후임으로다가 미혹된
거짓 교사, 복음을 떠듬떠듬 알고 복음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거짓 교사가 고린도 교회에 와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흔들어 놓고 또 그들을 미혹한 자리로 이끌어가고 그들을 병든 그리스도인, 저주스러운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온전한 복음이 선포되어서 구원받은 영혼들이 세워졌고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미혹된 거짓 교사가 그 고린도 교회에 와서 고린도 교인들을 미혹시켰다는 거예요. 흔들어 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어요. 영적인 문제가 생기고 육체 질병의 문제가 생기고 재정의 문제가 생기고 관계의 문제가 생기고 윤리적인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지 그냥 하나의 이론 체계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되고, 또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어떤 연약함이나 질병이나 저주나 압박이나 그 더러운 그런 것들로부터 완벽히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능력이지 그 해결 못하는 문제가 없는 그러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 17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구원하지만 어떤 사람은 구원 못하고 이런 게 아니고, 또 이것이 유대인, 그러니까 그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구원하는 능력이 되지만은 뭐 여기서 제외된 뭐 이방 민족은 따로 있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하나님의 이 구원하시는 능력으로부터 제외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는 거예요. 유대인도 헬라인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정확히 알고 누리는 사람들이 있고, 이것을 전혀 몰라서 못 누리는 사람이 있고, 부분적으로 알아서 못 누리는 사람이 있고, 정확히 알아도 믿지 않아서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질병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결핍함, 가난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요 어떠한 저주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게 하는 게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성해 주신 구원의 복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요 죄의 저주가 없는 것처럼 가난의 저주가 없어요. 질병의 저주가 없어요. 지옥의 저주가 없어요. 압박의 저주가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요 자유가 있어요. 죄로부터의 자유가 있어요. 질병으로부터의 자유가 있어요. 가난으로부터의 자유가 있어요. 저주로부터의 자유가 있어요. 지옥으로부터의 자유가 있어요. 그럼 뭐 예수님 안에는 나쁜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네. 눈치채셨어요? 예수님 안에 정말 나쁜 게 하나도 없어요. 안 좋은 게 하나도 없다고요.
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현세, 내세 나쁜 게 하나도 없다고요. 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게 하는 거,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고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김영란 집사님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고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줘서 또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 안에서 자유케 돼가지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고 지역에는 총교 오는 사람들로 이렇게 세워져 가는 그러한 사역들이 펼쳐져 가기를 원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온전히 알고 제대로 누리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될 수밖에 없고, 당연히 재정이 흘러들어오는, 재물을 얻는 능력이 흘러나가게 돼 있고요. 건강이 회복이 되게 돼 있고요. 어떤 거라든지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정확히 알고 복음을 정확히 믿고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리 하심이라. 그러니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누구한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그 능력을 주는데요? 복음을 맡았거든요. 복음. 제사장 나라, 제사장 민족으로 열방과 민족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복음을 맡았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려면요,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줘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려면요, 성경 찍어내야죠. 뭐 돈이 많이 들어가요. 복음을 전하려면. 뭐 예배당 지는데도 돈 들어가죠. 성경 찍었는데 돈 들어가죠. 예? 전동검 찍었는데 돈 들어가죠. 또 전도할 때 뭐 밥 사 먹어야 되죠. 전도할 때 뭐 발로만 걸어가서만 하는 데 아니라 뭐 부산도 가야 되고 뭐 서울도 가야. 그럼 어떻게 해요? 차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차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돈은 기본적으로 필요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복음의 혜택을 알고 복음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은, 그리고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면 반드시 부욕해 되고 가난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5장 4절 5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성경적인 믿음으로 살아가면 가난한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복을 받아 부욕해 되고 가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 복음을 모를 때에는 가난한 상태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죠. 교회에 나올 수 있죠. 근데 복음을 정확히 이해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 반드시 복을 받게 되고 가난으로부터 벗어나 가난한 자가 없게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가난한 자가 항상 10% 정도만 있기를 바랍니다. 또 왜 또 10%는 또 가난하고 저주를 한대. 그게 아니고 하나님 모르고 가난의 저주에 빠진 사람들이 세가적으로 들어오니까 10%, 그 사람들은 가난해. 우리 교인인데. 근데 들어와서 복음 안에 산 사람들은 100% 다 부자야. 근데 그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볼 땐 90%고 이제 뭔지 모르는 세가족들은 10%예요. 전체로 볼 때. 막 그렇게 막 균형 잡힌 그런 지구촌 사랑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믿음 안에 거하면 뭐 죄인들의 재물이 그 사람에게로 가게 하신다고요. 잠언 13장 22절에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한 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인다고요.
의인이 뭐야? 복음의 믿음 안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에요.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말씀의 길을 가는 사람, 그 사람을 의인이라 그래요. 죄인의 재물이 의인을 위해 쌓인대잖아요. 욥기 27장 16절에도 악인이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이 많은 걸 쌓아놔도 그게 결국 누구를 위해서 쌓아놓는다는 거예요? 의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쌓여 있다는 거예요. 은영호 집사님 주변에 돈 많은 사람들이 악한데 돈이 많다 그러면 기뻐하셔야 돼. 막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돈이 많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아직 저만큼 안 돼. 그렇게 열받으시면 안 되고, 아유 하나님 저기도 이렇게 많이 쌓아놓으셨네, 내 거를. 저기도 내 거 이렇게 쌓아놓으셨어요. 저거 근데 언제 나한테 온대요? 이렇게 여쭤보셔야지. 이게 막 스트레스를 받고, 아유 왜 나는 왜 믿음으로 사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돈이 많고 쌓았는데 나는 아직 안 돼, 이러면 안 되고, 하나님 저기도 이렇게 쌓아놨어요. 아이고 감사해요. 저기도 이렇게 쌓아놨어요. 아이고 감사해요. 그냥 이것만 있어도 되는데 이것까지 주신다고요? 아이고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나. 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악한 사람들이 쌓는 거를 의인이 취하게 하신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 되면 되는 거예요. 전도서 2장 26절에도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시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죄인이 열심히 노력해서 막 그 돈을 쌓아놓는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신대잖아요. 잠언 28장 8절에도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 사채업자들이잖아요. 조폭들. 그 사람들이 막 그 돈을 막 그렇게 쌓아놓는 이유는 뭐냐면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 이게 무슨 말이요? 구제 11조 하는 사람들, 그런 얘기예요. 그러한 사람을 위해서 그 재산을 저축하는 거다. 그 구제 11조 하는 사람들한테 사채업자들의 돈이 다 오게 한다는 거잖아요. 왜 이쪽은 아멘이 안 나와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시편 112편 1절부터 3절에도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아니 부와 재물이 있대잖아요. 예? 그래서 할렐루야를 했잖아요. 그래서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고 복이 있고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다는 거잖아요.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 뭐 이 자리에 오지 못했지만 온라인으로도 동참하시는 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말은 이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복음을 정확히 이해하고 정확히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 가난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저주로부터, 압박으로부터, 지옥의 건설로부터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건강하게 되고 부욕하게 되고 하늘나라 권세를 누리게 되고 열방과 민족 가운데나 사역할 수 있는 풍성함이 부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시는구나. 유대인 헬라인 모든 사람들에게 구주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전 인류의 유일한 구원의 주가 되시는구나. 그래서 전 지구촌을 향해 복음을 들고 세계
선교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이고 4차 로마 전도여행을 하다가 거기에서 순교해서 하늘나라를 가는데,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세계 1차 전도여행, 세계 2차 전도여행 초반까지는 본인이 텐트 메이커로 사역을 했어요. 본인이 선교지에 가면 막 텐트를 막 만들어 가지고 팔아 가지고 그 돈으로다가 선교 사역을 하는 자비량 선교사를 했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힘들어. 복음도 전해야 되지, 이 텐트를 만들어서 또 팔아야 되지, 그 판 돈 가지고 또 사역해야 되지. 그러니까 시간도 쫓기고 체력도 쫓기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불편한 게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게 뭐냐면 예수께서 가난도 대속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부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가난한데도 그들을 복받게 하시려고 사도 바울에게 선교 후원금을 보내게 하시고, 그들이 보낸 선교 후원금으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게 되고, 그 극한 가난 가운데 있었던 빌립보 교회가 재정적으로 부유하게 되는, 그들의 모든 쓸 것을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복의 선순환 안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세계 그 선교 2차 여행 초반까지는 자비랑 선교사로 사역을 했지만은 2차 전도여행 중반부터는 빌립보 교회에서 보내준 그런 선교비를 가지고 사역에 집중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5절 이하에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 있을 것을 변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러한 말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피를 넉넉히 채우십니다. 그것이 재정적인 필요가 됐든 건강의 필요가 됐든 어떠한 지혜가 됐든 뭐가 됐든 복음을 전파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그리고 공급의 통로가 되는 그 사람은 또 하나님이 계속해서 채워주셔서 흘러가게 하는, 심는 것을 그대로 거두는 부흥의 선순환 안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게 빌립보 교회였다라는 거지. 그러한 사역의 복의 통로가 되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을 배경으로 해서 기록된 책인데요.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제3차 복음 전도를 위해서 안디옥에서부터 출발해서 갈라디아, 부르기아 지방을 여행하고 에베소에 도착했는데 그 에베소에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그 에베소에 머물러서 집중적으로 막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있단 말이에요. 전도를 쭉 하는데 어디는 되게 막 힘들어요. 막 팍팍하고 안 돼. 근데 어디를 가니까 준비되어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문이 열려 있고 확 열려 있어 가지고 막 복음을 막 확 전할 수 있는 막 사모하는 영혼들이 있고 막 그런 상황이 딱 벌어지면 다른 데 다 내려놓고 그냥 거기에 집중해 가지고 그냥 막 복음을 전하는,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갔을 때 그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그 에베소에서 모든 걸 데려놓고 2년 동안 복음을 집중적으로 막 가르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복음을 막 가르치다가 보니까 그 과정에 심해 지나도록 심한 환난과 고난을 만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쓰러지지 않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도 바울과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아는 사람들이 바울과 디모데가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뒤에서 힘써 기도로 도왔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과 디모데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힘있게 증거하게 해달라고 성령님 그들과 함께 하셔서 성령의 은사를 나타내시고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셔서 쓰러지지 않고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손이 바울과 디모데에게 내려오고 성령님의 기름 부음 안에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 가지고 그 힘에 지나도록 그 극한 환난을 만났지만 그것을 이기고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할 수 있었다라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복음 사역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성령님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12절부터 14절에는 바울과 디모데가 이제 3초 전도 여행으로 안디옥을 출발해 가지고 에베소, 고린도, 마게도냐, 다시 고린도, 그리고 예루살렘 요 순서로 이제 사역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안디옥에서 출발해 가지고 에베소에서 고린도, 고린도에서 마게도냐, 마게도냐에서 다시 고린도,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사역을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출발했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전도 사역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 마게도냐로 가는 길에 고린도를 방문하기보다는 그 때마침 복음의 문이 광대하고 확실하게 열려져 있었던 그러한 그 에베소에서 복음을 좀 더 확실하게 전하고 나서, 그러니까 고린도를 거칠라 그랬는데 거기 가르를 걸 생략을 하고 그냥 거기에 있을 시간을 이 에베소 여기다가 집중해서 더 쓰고, 그리고 고린도를 건너뛰고 마게도냐로 바로 갔다가 마게도냐에서 고린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사역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계획하고는 바뀌었어요. 그 사역의 순서가 틀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사도 바울이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사역의 흐름이 그렇고 그 사역의 기회가 열려졌으니까 효과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계획이 틀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사가 등장해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야, 저 사도도 아니고, 저 바울은 사도도 아니고, 저 입만 열면 사기꾼이고, 입만 열면 거짓말쟁이고, 약속도 안 지키고, 야, 뭐 에베소에서 우리한테 왔다가 마게도냐로 간다며. 근데 안 오고 저기서만 하잖아. 또 여기 안 오고 바로 마게도냐로 간대. 그러니까 저 믿지 못할 인간이야. 저거 사도도 아니야. 저거.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가짜 사도라고 막 공격했던 거예요. 그리고 막 이랬다 저랬다 막 변덕이 막 죽을 듯하고 믿지 못할 인간이다라고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막 공격을 했어요. 이랬다 저랬다는 현찮은 인간이라고 막 비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겠지만 진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나 편하자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일부러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사역을 하다 보니까 내 계획과 달리 더 집중해야 될 부분이 있고 건너뛰어야 될 부분이 있고 그 다음 순서를 바꿔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아멘. 근데 거짓 교사는 그걸 갖다가 사도 바울이 이랬다 저랬다 막 변덕이 죽을 듯하고 믿지 못할 인간이고 뭐 약속도 안 지키고 뭐 지멋대로 하는 그러한 가짜 사도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고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여기서 사역을 하고 그러한 상황이 벌어서 했던 거지, 내가 일부러 계획을 틀었다든가 뭐 말에 책임을 짓지 않고 그런 거 아니다라는 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고린도서 1장 12절에서 2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고린도서 2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보세요. 그렇게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막 엉뚱하게 막 비난을 했던 그 거짓 교사를 징계해 버렸어요. 징계. 아마 파문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고린도 교회 목회자의 반열에서 파문을 시키질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사도 바울이요, 가슴이 안 편해, 마음이 안 편해요. 그냥 마음이 그냥 무겁고 찜찜해. 그렇게 막 악한 짓을 저질러 가지고 파면을 하기는 했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도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 사람이 그렇게 참 악한 짓을 저지르긴 했는데, 그 못된 짓을 저지르긴 했는데 그 뉘우치면 봐주면 안 될까? 자기가 잘못한 거 인정하고 뉘우치면 그냥 용서하고 받아주면 안 될까?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한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제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5절부터 8절에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 문제를 일으켰다면 그는 나를 슬프게 한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모두를 슬프게 한 것입니다. 너무 지나친 말이 될까 봐 이 정도로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가한 벌로도 그에게 충분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여 그가 너무 슬퍼하다가 낙심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러므로 그에게 사랑을 베풀어 줄 것을 부탁합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함부로 막 그렇게 거짓으로 판단하고 정죄한 그것이 잘못된 것은 맞고 징계받아야 될 상황은 맞고 징계를 받았지만 그가 뉘우치면 용서해 주자,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야 내 마음이 좀 편하겠다. 근데 만약에 그 용서하지 않고 계속 그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그러면 사탄이 끼어들어서 더 큰 이간질을 하고 장난 놓을 수 있다. 사탄이 그 사이를 틈타고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2장 10절부터 11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여러분, 옳고 그름도 중요하지만은요, 미워하는 감정을 내려놓으세요. 옳고 그름도 중요하고 그름을 허용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그 실수를 한 사람을 미워하는 건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질서는 잡되 사람에 대한 미움은 내려놔야 돼요. 사람에 대한 미움을 품으면요, 그 미움의 자리에 사탄이 들어와서 춤을 춰요. 칼춤을 춥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아닌 건 아니라고 선을 긋고 해야 되지만은 그 사람 자체를 미워하고 계속해서 정죄하고 그러면 사탄이 틈탈 수 있어요. 잘못된 것은 바로잡되 사람은 미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품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사탄이 공격해 들어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부부지간에도 가끔 뭐 싸우기도 하잖아요. 아니에요? 안 싸우시나요, 여러분? 한 번도? 부부지간에도 이렇게 좀 언성 높아질 때 있어요. 좀 이렇게 좀 일치되지 않아서 마음 불편하고 그럴 때 있거든요. 그럼 되게 미워요. 밉다고요, 막. 그리고 막 똥꼬지 피울 때는요, 더 미워요, 더 미워요. 그러면 잘 대화를 해서 그게 아니다라는 걸 딱 풀었으면 그걸로 끝내야지. 여기다 꿍 해가지고 저 인간이 그렇게 참 똥꼬집을 펴가지고 그렇게
그냥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가 평생 이거 잊나 봐라. 내가 잊나 봐라. 이 인간아. 그리고 이 가슴을 여기 푹 품고 있으면 사탄이 거기 치고 들어온다고 치고 사탄이 거기를 치고 들어와 가지고 또 아리를 틀어요. 그러면 몸이 아파요. 마음이 침잠돼요. 우울증이 와요. 사업에 균열이 가요.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바로 잡을 건 바로 잡으시되 미워하지는 마세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냥 품으세요. 막 실수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안 넘어지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있죠. 응? 우리 산소 같은 여인이지만은 우리 순희 씨가 한 번도 제 마음을 불편하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을까요? 참 조심스러운데 없을 수 있을까요? 있지 왜 없어요? 그럼 반대로 제가 제 아내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적 없을까요? 그럼 목사님 이건 항상 해가지 기쁘게 해야지 그렇게 목사님 그 사모님 마음을 굽어놓고 그러면 안 되죠. 그렇게 할 얘기 없는데 나도 사람이에요. 그럴 때 있어요. 이렇게 사다 보면 그럴 때 있다고요. 그런데 보십시다. 그럴 때는 아닌 건 아니라고 바로 잡아야 되지만은 바로 잡았으면 그걸로 끝나야지. 그걸 감정에다가 이렇게 딱 쟁여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이 거기에 또아리 들고 들어와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몸이 아파요. 마음이 우울해져요. 영적으로 찐눌려요. 여러분의 삶에 균열이 가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 우리 교회는 혹시 누가 잘못된 거 있으면 바로 잡아주기는 하는데 미워하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격려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잡았으면 돈 써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맛있는 거 먹으러 갑시다. 그래서 맛있는 거 사줘야 되는 거예요. 맛있는 데가 어디래요? 육삼 뷔페도 괜찮아. 육삼 뷔페도 괜찮아요. 바로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감정적인 앙금이 남지 않도록 사랑으로 품는 건 더 중요하다. 자,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의 그 상태가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잘 용서를 했는지, 사랑으로 품었는지, 어떻게 교회는 잘 정리가 됐는지, 또 그런 사태가 또 뒤에서 꿍수정수하는 그런 사태는 안 벌어지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준엄한 편지를 디도에게 주어서 고린도 교회에 파송하고 그 상태를 좀 보고 와라 그랬는데, 기다려도 임 오지 않고 그런 찬송가처럼 안 오는 거야,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소식이 어떻게 되는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거기 이제 드로아에서 있는데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가지고 막 사역을 할 찬스인데 그 소식이 안 오니까 이 사도 바울이 너무 그 마음이 불편해요. 집중이 안 돼. 그래서 그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역을 하지 못하고 거기를 떠나는 거예요. 너무 막 스트레스가 되니까 사역이 멈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그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근데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요,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사역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집중이 안 되니까 사역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냥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야,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그랬네. 그러니까 보세요. 목회자가 스트레스 받을 일 안 생기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스스로도 스트레스 받을 일을 안 만드는 게 중요하고, 성도들의 입장에서도 목회자가 스트레스 받을 일을 안 만드는 게 중요해요. 목회자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손해예요. 목회자 자신도 손해고
성도들도 손해고. 그러니까 염려하고 근심할 일들을 만들어내지 않아야 좋은 일들이 생겨요. 근심할 일이 없어야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있다고요. 히브리서 13장 17절에 그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놓치고 떠나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상황에 있다가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께 딱 무릎을 꿇었더니 이제 막 그 성령 안에서 자기가 실수한 거, 놓친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딱 점검이 되면서 다시 정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정상적인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위치로 딱 이렇게 정신이 교정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능히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자, 여기 좀 보십시다. 사도 바울이요, 인간적으로 자꾸 거짓 교사를 징계한 부분에 대해서 자꾸 마음에 부담을 갖고 염려하고 근심을 하고, 그걸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능력으로 전진해야 되는데 거기에 생각을 빼앗겨 버리다 보니까 사역에 실패를 하더라는 거예요. 사역에 전진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도 놓쳐버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항상 이기는 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아멘. 어디에 있든지 이기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냥 그거는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 스트레스 받지 말고 거기에 막 신경 매이지 말고 끌려가지 말고 그건 맡기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하라는 거예요. 아멘. 복음을 복음으로 믿고 선포하면서 복음 안에서 전진하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오해하거나 말거나 그 하나님께 맡기고 내 할 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성경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성경적인 믿음으로 전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이긴다는 거예요. 어디에서나 이긴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 항상 이긴다는 말은요, 영적인 압박과 모든 질병과 환난, 죽음, 모든 부정적인 것들과 재정적인 가난으로부터 이긴다는 거예요. 뒤에 쭉 연결되는 그 말씀을 보면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우리는 이긴 자들이거든요.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거든요. 아멘.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 여러분은요 항상 이기는 사람들인 거예요. 어디에서나 이기는 사람들인 거예요. 어디에서나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뭐냐면 오늘 그 2장 14절에 이렇게 나오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자 여기 좀 보세요.
우리는 항상 이기는 자들이고 어디에서나 이기는 자들인데,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자들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봅시다. 자, 그 당시 로마가 전쟁에 나갔어요.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어요. 그래서 그 패전국의 왕을 사로잡았어요. 그 왕을 사로잡으면 모든 무장을 다 해제시켜요. 빨가벗겨요. 그걸 꽁꽁 묶어요. 그리고 로마 시내로 승리의 개선 장군 행진을 합니다. 막 북을 쿵쿵쿵쿵 울리고 승전보를 울면서, 그러면 로마 시민들이 야 우리나라가 이겼다. 그래서 그 대로로다가 다 몰려드는데 뭘 가지고 몰려냐면 꽃을 잔뜩 꺾어 가지고 와요. 그러면 그 이제 이겼잖아요, 전쟁에서. 그리고 적장을 앞에 다 무장해 주셔가지고 꽁꽁 묶어서 막 질질 개처럼 끌고 오잖아요. 그러면 이겼잖아. 그러면 그 이제 전쟁에서 이긴 그 나라의 땅이 로마의 땅이고 거기 있는 재산이 다 로마 사람들이 거기 있을 테니까 이 사람들은 부자 되는 거잖아요. 로마 사람들은 노예도 생기고 돈도 생기고 땅도 생기고 다 그렇잖아요. 너무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나가지고 와가지고 그 전쟁에서 승리한 로마 군인들에게 꽃을 따가지고 꽃가루를 팍 뿌려. 수고했다고, 전쟁에 싸우느냐고 너무 수고했다고 꽃을 팍 뿌려. 그러면 향기가 나죠, 꽃향기. 그 도로에 로마 시민들이 달아서 꽃을 뿌려대면 꽃향기가 막 엄청 세게 날 거잖아요, 그죠? 꽃향기가 팍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십시다. 그 로마 군인들은요, 꽃향기가 어떤 냄새일까요? 기분 좋은 냄새예요, 기분 나쁜 냄새예요? 기분 좋은 냄새죠. 로마 사람들에게도 기분 좋은 냄새가 기분 나쁜 냄새일까요? 기분 좋은 냄새. 그런데 자봅시다. 거기 패전해가지고 이제 포로로 잡혀가지고 적장 있잖아요. 예? 적국의 왕, 장군 져가지고 이제 막 꽁꽁 묶여서 무장해서 꽁꽁 묶여서 끌려오는 그 사람은 그 꽃 냄새가 마치 좋은 냄새일까요? 더러운 냄새일까요? 더러운 냄새죠. 자, 그 냄새가 이제 한다는 건 뭐예요? 로마 주피터 신전 앞에까지 온다니까. 신전 앞에까지 가면 거기에서 목을 잘라 죽여.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이 꽃 냄새가 무슨 냄새예요? 죽음의 냄새예요. 죽음의 냄새, 사망의 냄새. 이제 죽을 순간이 왔다, 이거 냄새인 거고, 로마 사람들한테는요, 그 꽃 냄새가요, 이 생명의 냄새예요.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이제 전쟁에서 이겼고 우리의 돈이 생기고 땅이 생기고 노예가 생기고, 야 좋다. 이게 막 그 향기란 말이에요. 향기, 생명에 이르는 향기예요. 근데 똑같은 그 냄새가 로마 군인들과 로마 사람들에게 생명에 이르는 냄새지만은 적국의 그 백성들, 포로로 잡힌 적국의 백성들과 적국 그 장수 포로로 된 그들에게는요, 사망에 이르는 냄새란 말이에요. 하나의 꽃이 그렇다고요. 하나의 사건이 누구에게는 생명의 부자됨의 축제의 시간이고, 누구에게는 사망의 저주의 심판이란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이야기하는 건, 자 여기 좀 보십시다. 그리스도 예수께서요, 채찍에 맞으시고 발가벗겨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는 예수님이 지신 것처럼 보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도망갔어요, 무서워서. 근데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하심으로 원수마귀 사단의 머리를 꺾어버리셨습니다.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죄의 저주를 끊어내셨습니다. 사망의 저주를 끊어내셨습니다. 지옥의 저주를 끊어내셨습니다. 원수마귀의 무장을 해제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원수마귀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 버렸다고요. 그의 모든 권세를 박살내 버렸다고요. 그의 모든 무장을 해제시켰다고요. 그를 포로로 잡았다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원수마귀 사탄은 그게 사망의 냄새예요. 사망의 냄새.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그게 생명의 냄새입니다. 부자 되는 냄새고요, 치료되는 냄새고요, 승리의 냄새고요. 아멘. 기쁨의 냄새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예수의 이 복음이 누구에게는 심판이고 누구에게는 축복이란 말이에요. 사탄에게는 심판이고 복음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복음, 축복의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이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게 생명이지만 안 믿는 사람에게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승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걸 믿는 사람은 항상 이긴다는 거예요. 어디에서나 이긴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자 보십시다. 그리스도 예수는 항상 이기고 어디에서나 이기는 이 복음을 정확히 전달해 줘야 그걸 믿는 사람들이 승전한 로마의 시민들처럼 그 혜택을 다 누리는데, 이 복음을 잘못 가르치는 목회자가 있으면, 복음을 정확히 가르치지 않고 혼잡하게 잘못 가르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잘못된 복음을 전달받은 사람은 그 복음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항상 이기는 복음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나 이기는 복음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4절부터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능히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자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설교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복음을 정확히 이해하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그 복음을 정확히 전달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그 정확한 복음을 전하는데,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수많은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잘못 가르쳐가지고 항상 이기고 어디에서나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저주 가운데로 떨어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애가 애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갓난아이한테는 뭐가 제일 좋아요? 모유가 제일 좋잖아요, 그죠? 근데 모유를 먹지 못하게 할 때가 있어요. 언제? 그죠? 제왕으로 모셨을 때, 제왕절개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제왕절개 하면 이게 항생제 막 몸에 투여하잖아요. 예? 그러면 항생제를 투여하면 그게 그 모유에 섞일 거 아니에요, 그 항생제가. 그러면 애가 모유를 먹을 때 모유만 먹는 게 아니라 뭐도 먹어요? 항생제도 먹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애한테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그래서 제왕절개 한 경우에는 모유를 먹이지 말라 그래요. 짜서 버리라 그러지. 차라리 분유나 이런 걸 먹이지 모유를 먹이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거기에 그 모유에 이 항생제, 그 약, 독한 약이 섞여 있단 말이에요. 이게 주사를 맞았기 때문에. 그걸 먹이면 오히려 애한테 해로워요. 모유만 먹으면 좋은데 모유와 함께 항생제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그걸 먹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온전한 복음, 순전한 복음, 하나님의 말씀은 모유와 똑같아, 모유. 그런데 거기다가 사람의 생각, 사람의 철학, 네 생각, 내 생각,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을 자꾸 집어넣으면 그게 모유에 들어간 항생제와 같아가지고 그 복음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복음만 받는 게 아니라 그 인간적인 생각과 철학과 이런 것까지 같이 먹기 때문에 죽어. 병들어요. 건강하게 성장 못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 혼잡하게. 근데 사도 바울은 아니에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복음, 이거는 항상 이기는 복음이에요. 어디에서나 이기는 복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가난이 없다고요, 질병이 없다고, 저주가 없다고, 패배가 없다고, 압박이 없다고요.
아멘. 근데 사도 바울이 잠깐 고린도 교회를 비운 사이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다 치료되는 거 아니야? 예수 믿는다고 다 부자 되는 거 아니야? 예수 믿는다고 항상 되는 거 아니야? 예수 믿는다고 뭐 다 잘 되는 거 아니야? 막 그럴 것 같으면 뭐 너무 이렇게 샤머님적으로 믿으면 안 되고, 너무 이렇게 물질적으로 믿으면 안 되고, 너무 극단적으로 믿으면 안 되고, 너무 이렇게 치우치면 안 돼. 균형 잡히게 믿어야지. 그래야지 너무 이렇게 막 뭐 샤머니즘적으로, 기복적으로, 현세적으로 뭐 다 치유된다는 등, 뭐 다 부자 된다는 등, 뭐 만사형통한다는 등, 뭐 반드시 부자 되고 뭐 가난한 사람 하나도 없겠는데, 그런 극단적인 말은 믿으면 안 된다고. 거기 이단이라고. 잘못했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르치는데 너무 극단적이라고. 또 말은 그렇게 하고 또 말아, 또 사역은 말이지, 왔다가 고린도 해서 마게도냐 때문에 왜 안 와? 왜 거기 에베소에만 계속 머물고 여기 안 오고, 또 듣지 않으니까 여기 건너뛰고 마게도냐를 갔다가 나중에 온대. 아이고 그냥 그게 말만 잘하고 막 이런 식으로 후드로 깐 거야, 사도 바울의 사역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했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잡상인처럼 하나님 말씀을 섞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 다 치유되는 게 아닌데 왜 이렇게 다 치유된다고 그렇게 막 극단적으로 나가고, 막 뛰어대지. 근데 다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뭐 물질적 복 받기도 하지 다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가난도 은사요. 가난도 뭐 하는 게 뭐 잘 되기도 복도 받지만, 하는 다 잘 돼 만사형통. 아유 너무 샤머니즘 쪽이잖아, 기복적이고. 우리 극단적으로 그렇게 막 가르치고 그렇게, 아이고 참 순진해가지고. 아니요. 균형 잡힌 믿음을 가져야지. 균형 잡힌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들이 한 명에 두 명이에요. 수많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과 디모데밖에 없는 거야. 그때 당시에. 권사님, 권사님은 항상 이길 거야. 다 이길 거야. 지금 이기는 과정이요. 승리의 고지를 향하여 막 7분응선, 8분응선, 9분응선, 곧 10분응선까지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이기는, 어디에서나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면 안 돼. 혼잡한 말씀을 들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요 다 치유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요 다 부욕해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요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됩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들 다 잘 됩니다. 항상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들어와도 나와도 복을 받습니다. 개를 키우면 개새끼도 잘 됩니다. 소를 키우면 소새끼도 잘 됩니다. 말 키우면 말새끼도 잘 됩니다. 우리 애들 잘 됩니다. 들어와도 잘 됩니다. 나가도 잘 됩니다.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소새끼 말새끼 또 어떻게 짐승이가 나왔지 성경에는. 짐승의 새끼도 잘 될 거고, 태 열매도 잘 될 거고, 항상 위에만 있고 아래 있게 될 거고,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될 거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우리 아프지 맙시다. 그리스도 예수에서 가난하지 맙시다. 그리스도 예수에서 패배하지 맙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잘 됩시다. 그 믿음이 확 쓰면 우리 애들도 잘 될 거예요. 예? 하영이 종인이도 잘 될 거예요, 권사님 때문에. 예? 아니 하나님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 천대까지 은혜가 임한대잖아. 그 뭐 걔네들이 어떻게 하는 건 걔네들 몫이지만, 하나님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건 내 몫이잖아요. 그럼 내 몫은 뭐 하나님이 하시겠지 뭐.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우뚝 서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설교 좀 길어서 죄송해요. 자 보세요. 몇 개 했어요. 자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항상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어디에서나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습니다. 그게 순전한 복음이에요. 그게 순전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순복음 교단이 나왔어. 순복음.
그 순 복음을 외쳤던 교회에 그 치유가 많이 일어나고 부자들이 많이 나왔던 거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 시절에. 근데 리더십이 바뀌더니 바뀌어버렸어. 말로만 순복음이고 거기에 막 이것저것 막 섞여버려 막. 그래서 지금은 순복음이 아니야. 이것저것 막 섞여가지고 순복음 출신 전도사님이시지, 우리 전도사님이. 조영기 목사님 시절에는 순복음 맞아, 순복음. 근데 리더십이 딱 넘어가면서 팍 틀어져 버렸어. 이름은 순복음인데 내용은 순복음이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 치유가 안 나타나, 거기 부여가 안 나타나. 얼굴이 시커매 사람들이. 그 왕년에게 왕년이 뭐가 중요해? 지금이 중요하지. 하나님은 그리스도에서 우리를 항상 이기게 하십니다. 각처에서 그리스도라는 냄새를 나타내십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생명의 복음입니다. 원수마귀에게는 사망의 냄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 그게 예수 복음이에요. 무엇으로부터 구원한다고요? 영적인 압박으로부터요. 육체의 질병으로부터요. 물질적인 가난으로부터요. 원수마귀 사단의 공격으로부터요. 지옥으로부터요. 언제 이긴다고요? 항상이요. 어디에서 이긴다고요? Everywhere. In every place. 모든 곳에서, 각처에서. 근데 사도 바울조차도 스트레스 받다 보니까 그걸 놓쳐버리더라는 거예요. 사역이 위축되더라는 거예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사람이라. 근데 바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항상 이긴다. 어디에서나 이긴다. 잘 된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나를 이기게 하신다. 나는 생명의 냄새를 맡는다. 나는 부흥의 냄새를 맡는다. 원수마귀 사탄아 손을 뗄지어다. 나는 만사 형통을 믿는다. 내 모든 죄를 사지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나를 부욕케 하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노라. 원수마귀 사탄아, 내가 허용치 않는다. 네가 어디라고 내 몸에 들어와 질병을 가지고 떠나가. 네가 어디라고 내 재정에 손을 떼 가난을 가지고 떠나가. 네가 어디라고 우리 애들한테 들어와 더러운 손을 떼고 떠나가. 네가 어디라고 하나님의 기업, 내 기업에 손을 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흥을 선포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옵소서. 그러면 진짜 귀신이 떠나갑니다. 진짜 저주가 깨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내려옵니다.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부흥이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혼잡한 말씀을 따라가지 마세요. 혼잡한 말에 속지 마세요. 혼잡한 말에 끌려가지 마세요. 여러분은 항상 이기는 자들입니다. 각처에서 이기는 자들입니다. 주여 세움 부르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혹시라도 내 복음의 이 원초적인 진리에서 벗어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항상 이기고 어디에서나 이기게 하시는 거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갑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 안으로 들어갑니다. 원수마귀 사탄아, 패배의식을 가지고 떠나가라. 연약함과 질병과 저주와 압박을 가지고 떠나가라. 나는 예수 안에서 너로 허용치 않겠다. 하나님, 나는 항상 이길 것이고 어디에서든지 이길 것이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잘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은총 안에 있는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십시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됩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은총으로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셔서 모든 염려 근심 두려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